마음 지키기란 무질서하게 하는 죄로부터 마음을 간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걸맞도록 영적이고 은혜로운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6가지 행위가 포함됩니다. 첫 번째, 마음의 상태를 자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이 당면한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검토하는 것으로서 마음을 지키는 작업의 한 부분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형식적인 사람들은 이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자신의 마음과 의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40-50년을 살면서도 자기 자신의 마음과 한 시간도 대화를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태를 살피고 검토하지 않고서는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그러한 독백이나 자신과의 대화가 매우 뛰어난 효과와 유익이 있음을 압니다. 두 번째, 마음 지키기는 마음의 죄악과 무질서로 인해 깊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히스기야는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정직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집니다. 그들은 나의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통회하면서 고통받는 자신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주님, 여기에 상처가 있습니다. 이곳이 재앙으로 아픕니다. 라고 울부짖기도 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은 눈을 잘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눈에 작은 먼지 하나가 들어갔다면 우리는 그것이 씻겨나갈 때까지 눈을 깜빡거리고 눈물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직한 마음도 눈물로 그 고통을 씻어내고 자기의 고충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기 전까지 쉬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마음 지키기는 죄로 인해 마음이 더럽혀지고 무질서하게 되었을 때 마음을 순결하게 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성실하게 탄원하고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그러한 탄원거리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다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장 많이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현세적인 은혜를 구할 때 성도들의 영혼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태만해집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제에서는 최대한으로 정신을 집중하고 이부에서 논증을 쏟아내며 흐느끼고 간청합니다. 더 나은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죄를 증오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다른 것은 다 거부하실지라도 그런 마음만은 거부하지 마소서. 주님, 저에게 당신을 경외하며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 안에서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소서. 네 번째, 마음 지키기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고 마음이 유혹을 받아 죄짓는 경우들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강력한 계약으로 굴레를 지우는 것입니다. 잘 숙고하고 작성하여 신중하게 맺은 서약은 때로 특정한 죄에서 마음 지키기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이 방법으로 자신들의 영혼을 억누르면서 마음을 타락하게 하는 몇몇 특정한 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했습니다. 다섯 번째, 마음 지키기는 거룩하게 위해 스스로의 마음을 끊임없이 경계하는 것입니다. 예리한 눈으로 스스로를 경계하는 것은 죄를 막는 탁월한 방법입니다. 마음을 지키려는 자는 영혼의 눈을 뜨고 자신의 감정이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럽게 요동하는 모든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감정이 동요되어 격정적으로 바뀌면
반드시 그 감정이 절정에 이르기 전에 발견하고 억눌러야 합니다. 오, 나의 영혼아, 너는 이 일을 잘하고 있느냐? 나의 혼란스러운 생각과 격렬한 감정들아, 너희가 감히 어디서 나타내려 하느냐? 이처럼 항상 주를 경외하는 자는 복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며 안일함을 떨어내고 스스로를 죄악에서 보호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는 자는 반드시 경외함으로 양식을 삼고 경외함으로 기뻐하며 이 땅에서 체류하는 모든 시간을 경외함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 마음을 죄에서 온전하게 지켜내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지키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주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지키고 스스로를 두렵게 하여 죄를 저지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고정될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헛된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경건한 욥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불결하고 헛된 생각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그토록 용이 주도하게 마음을 경계하였을까요? 그는 욥기 31장 4절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이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자기 앞에 앉힙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장난치고 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의 마음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없다면 우리도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과 같습니다.